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왜 6번째 시리즈로 무엇을 믿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일하셨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내비두시는 것 같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을 놔버리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아주 잘하셨어요. 창조 아주 잘하시고 그냥 그 창조한 대로 내비두시고 그 세상에 전혀 관여 안 하시는 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인생에 전혀 관여 안 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요 디이즘이라 그래요. 디이즘은 뭐냐면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시계를 만들면 어떡하죠? 시계를 처음에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대로 잘 돌아가도록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거나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 어디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기만 하는 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디이즘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 인생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 그냥 놔두시는 분,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의 삶만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제가 휴가 때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휴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주 7일 365일 항상 일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every second 그 초를 쪼개서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수영할 때 보면 물 위에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빼꼼 내몰고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빼꼼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서는요, 물에 뜨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잔잔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정말 중요한 4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셋째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국말은 조금 이 번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요,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So God works for the good, our go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아마 성경 구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 말씀으로 해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So He's working for our good. 그렇죠? 근데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냥 안정적이고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실 거니까 모든 게 다 쉽게 잘 될 거야. 내 뱅크 어카운트도 계속 돈이 많을 거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할 거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그냥 쫙 다 잘 풀릴 거야.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28장 28절에 얘기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단지 그런 선일까요? 아마 그런 선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선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심히 일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바로 28절을 읽었으니까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선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good, 그렇죠?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최선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최선, 최고의 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이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때는 힘들어했던 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불편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선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편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우리 어텐션을 딱 그랩할 때가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의 환난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진짜 복은 그거구나. 내가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장장이가 이렇게 그 순금을 만들 때 어떡하죠? 저 불에다가 계속 달궜다가 또 불순물이 뜨면 그거 걸러내고 또 녹였다가 걸러내고 또 녹였다가 걸러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불순물을 그렇게 계속 제거하다가 결국에 대장장이가 그것을 멈출 때가 언제냐면, 그 금이 그냥 순금이 되어서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금에 자기의 얼굴이 보일 때, 그때 그 과정을 멈춥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인가? 정말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선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폭풍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가? 뭐가 더 최선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편안함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최선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최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최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시나리오를 쓰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 최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게 진짜 복이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싶어도 물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걸 다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으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보면은 누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뭘 위하여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영어로는요,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신경 쓰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는요, 에너기오라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 또 똑바로 살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덜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돛담배를 띄웠을 때에 돛담배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그 선원입니까? 그렇죠? 돛담배가 그 선원이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선원이 하는 일은 바람이 불 때에 돛을 올리는 것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맡기죠?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돛을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바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제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제 자아로, 제 이고로 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 분, 내 안에 그런 게 있다. 조금이나마 있다. 아직도 남아 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게 뭐의 증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되지 않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기쁨이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정말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그렇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라고요?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축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형님들에 의해 다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나갔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형님들이 정말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이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그 에스더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다 멸절될 상황이 찾아오죠.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또 한 민족을 다 구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나가서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도 성이 안 찰 판에 그렇죠? 답답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아유, 이제 선교 다 끝났어. 포기했나요? 아니죠. 거기 간수들 붙잡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했죠. 내가 몸은 못 가니까 뭘 했죠? 편지를 썼어요. 본인이 개척하고 선교한 교회마다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쓴 편지가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되고 또 믿음을 돕는 귀한 바울 서신이 된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지금 이 시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고 그렇죠? 여러분을 그 상황에 놓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디 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에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혹시 직장 동료에게 그 직장 동료를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앉아있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누구를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그 수준까지 고민할 수 있기를, 그 수준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낭비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죠?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우리 크리스틴 사모가 유산을 한 6번에서 7번 했어요. 유산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죠. 왜냐하면 임신 소식이 들려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또 유산할까 봐.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유산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돼서 이렇게 예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둘째를 갖게 하셨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 유산을 3번 한 부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내가 니네들 얘기를 좀 해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부부를 불러놓고 우리 아들내미는 거기는 우리 며느리는 유산을 6번 7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예쁜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보다 유산을 더 많이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대요. 우리는 우리의 그것이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을 사용하시고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렇죠? 암투병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 암투병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분에게 맞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경험해본 분이 그 암투병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만이 정말로 그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이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우울증을 걸렸다가 다 나으신 분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울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대요. 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지? 감사하는 일을 생각해보지? 막 왜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우울해?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우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분이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기도 더 하세요. 말씀 더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울하시면 안 돼요. 죄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어봤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조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해요. 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또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죠?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그래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그 축복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지 너만 복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든지 간에, 지금 크고 작은 어떠한 복을 주셨든지 간에 그거는 나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너희들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부르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면, 내가 이 복된 소식을 너희한테 줘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그렇게 영원히 잘 살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건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도 그냥 그 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복된 소식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된 소식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복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끝난 것 같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 이제 막 공사하는 데 가보면은 참 집이 볼품 없죠. 그렇죠? 이렇게 막 전선도 막 나와 있고 벽도 다 세워지다 말았고 페인트도 하다 말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아 뭐 집이 이렇게 짓다 말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짓다 만 상태로 막 1년 2년 있었으면 뭐야? 뭐 이렇게 집 짓다가 포기한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집을 짓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그 뭘 보고 집을 짓죠? 블루프린트, 완성도를 보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그렇죠? 집을 짓는 사람 마음에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데 미완성이죠.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완성도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어떤 한 아이가 아빠가 카페트를 만들고 있어요. 카페트를 만들 때 이렇게 카페트를 뒤집어 놓고 계속 이렇게 뭐죠? 실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실도 삐져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얽혀 있고 설켜 있고 막 그래요. 뒤에서 보면. 그렇죠? 카펫을 만드는 과정에서 뒤집어서 보면 뒤에서 보면은 도대체 뭔지 몰라요. 막 다 그냥 막 엉켜 있고 설켜 있고 막 삐져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지금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이래. 그랬더니 아빠가 나 아직 안 끝났어. 좀만 기다려.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고 뭘 했냐면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밑면을 본 게 아니라 윗면을 딱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그 아빠가 만들었던 그 엄청난 그 카펫의 그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뒷면을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뒷면에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못 볼 때가 많죠. 하나님 도대체 뭘 만드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을 날이 옵니다. 그 뒤집을 날이 딱 오면 이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 나는 이 그림을 그리고 너를 만들고 있었어.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날이 꼭 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네 가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뭐죠? 시작.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건 믿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안 바꿔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세 번째,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조각을 만들 때 이렇게 정으로 쪼갤 땐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돌 하나 갖다 놓고 처음에 쪼갤 때는요, 도대체 이 아티스트가 뭘 만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쪼개가면서 형상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최선을 위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